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의 꿈의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요셉의 꿈을 통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민수기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꿀 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꿈꿀 때의 그 꿈을 심상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뜻, 즉 구속사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 원리를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다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에하드라고 해서 같은 꿈인데, 같은 메시지인데 두 가지 형태로 꿈을 나타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꿈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꿈이 바로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즉 이와 같이 하나님의 꿈은 같은 내용을 두 가지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경고의 꿈도 그러했지요. 두 번째 성경의 꿈의 해석의 원리는 쿰이라고 해서 겹쳐 꾸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확정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하르라고 해서 급히 두 번을 연달아 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꿈을 통하여 전달된 메시지가 신속히 일어나리라 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 사이의 말씀을 통하여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1장 37절과 3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여기에서 이 일을, 즉 요셉이 꿈에 해석한 일을 좋게 여겼다. 원어로 보면은 합당하게 여겼다. 아, 일리가 있다. 애굽의 술사와 박사들은 7 공주와 그들이 7조 가나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얼토당토하는 해석을 하였지만, 요셉은 바로 7년 풍년과 흉년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가 들어보니 아, 이 꿈이 합당하다, 이치에 맞는다라고 그의 신하들과 함께 여겼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부산 수영로 교회인가 거기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조그만하고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형님은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규석 광산인가 뭐 그걸 하시는 분이라 했는데, 물론 뭐 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때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동생, 아유, 왜 이렇게 여자들이 나를 따르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짱땅무리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말이야. 그러고 그 형님을 바라보니 은혜가 조그만하니까 생긴 건 못생겼는데 볼거스름하니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람이 끌리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파라오가 이것을 안 것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감동된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자가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인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39절과 40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니라. 이어서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구나. 여기서 명철은 히브리어로 삔이라고 합니다. 삔. 좀 그렇죠? 머리 꽂는 삔 같기도 하고. 이 삔의 명철에 해당하는 의미는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뇌구조학적으로 전두엽이 발달하면 이런 통찰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대부분 인생을 많이 경험한 60세가 넘어보면 이런 통찰력이 보인답니다. 즉 앞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자동차 보험이 26세를 기준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뇌과학적으로 26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두엽이 발달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세 미만인 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것만 보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료가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26세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확 떨어지죠. 바로 이 삔, 명철,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학함이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능력, 즉 응용력입니다. 우리가 호크마란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학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땅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의미, 응용력을 말하는데, 바로 이 학함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그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학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 지혜를 구했던 것은, 같은 상황 여건에서도 솔로몬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이 이와 같은 삔과 통찰력과 학함, 응용력을 갖고 있는 자라고 바로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집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이 왕자뿐이니라. 모든 것을 네 손 안에 두겠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청년, 이제 갓 30 된 청년을 자기 바로 밑에 두고 미국 전체를 다스려라. 여러분, 미국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뭐 세계 각국 열방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면 미국을 당할 나라가 아직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담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바로는 온 땅의 애굽을 요셉에게 다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41절부터 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는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을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줬습니다. 바로 왕의 인장은 여러분 결제도장입니다. 예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시대 때만 해도 높은 사람들이 서류에 이렇게 반지를 톡 찍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인장은 권위입니다. 즉 바로의 이름으로 결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교회에게 주신 마태복음 16장의 천국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 바로 이것이 인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에 팔려나간 것, 고통을 고난을 당한 것, 총리가 된 것, 바로 유대인에게 팔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아두고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린넨 옷을 입히셨습니다. 아주 곱게 짠 하늘하늘하고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그 애굽의 왕족과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길게 늘어뜨려진 색동저고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줄줄 끄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은 그를 그 옷을 벗겨버리고 종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는 요셉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귀한 신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버금이 두 번째라는 의미죠. 바로가 타는 수레가 있고 그 밑에 바로 수레에 요셉을 태우고 엎드리라. 바로 만국을, 고난 후에 만국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문에서는 총리란 말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냥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런데 우리 성경은 총리라고 꼭 집어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을 좀 보고 말씀드릴까요? 44절과 45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정말 영광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내가 비록 바로지만 내 말, 네 요셉의 말 허락 없이는 아무도 수족을 놀릴 수도 없으리라. 요셉의 말이 곧 법이요 바로의 명령이라. 여러분의 기도가 곧 법이요 명령이라.
라는 말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모든 사람을 엎드리라 했던 그 복음수레의 행진을 보면 순찰한다고 나와 있지요. 4만 명의 군사가 행진을 했다 합니다. 앞에서 10,000명, 요셉을 중심으로 20,000명, 뒤에 또 10,000명 쫙 애굽을 다니며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야샤야의 책을 보면 이때 요셉이 이렇게 외쳤다 합니다. 진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며 거름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여호와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요셉이 이렇게 외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차프나 파네악, 발음이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사브낫은 뭐뭐라고 불리는 자라는 뜻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파네악입니다. 판, 히브리어로 여러분 빵입니다. 빵. 파스타, 파니니, 뭐 이태리 음식도 그러잖아요. 빵.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생명입니다. 사브나 파네아, 요셉의 이름을 너는 생명이라 불리울 것이다. 생명을 주는 자라 불리울 것이다. 바로 생명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브나 파네아. 희년서 40장을 보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파라오 왕국에 충만함으로 사탄도 없고 악인도 없었더라. 무슨 얘기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법치를 통하여 다스려짐으로 나라가 공정하고 억울한 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 악인들이, 죄를 짓는 자들이 나오지 않고 그 죄인들을 통하여 기생하는 사탄들도 나오질 않았다. 얼마나 온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까? 법치, 이 법치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의 욕망과 야욕과 음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따라 나라가 통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법을 허물어뜨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았더라. 자, 유다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요셉도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신부를 맞아들인다. 바로 하나님은 이방의 주가 충만한 것을 먼저 이루시고 그 후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년의 풍년과 흉년은 바로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7년의 풍년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끝난다,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리는 설명이 있는데, 이 열국을 다스리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7개의
당시의 패권주의 국가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나 예언서들을 보면 애굽은요, 이스라엘의 조력자로 표현이 됩니다. 도와주는 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 터키 그 밑에 있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잔인한 민족들이었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2개의 지파를 보존하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에 나타났던 페르시아, 고레스 왕, 알리야,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페르시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스는 적그리스도의 문화와 함께 헬라어를 퍼뜨림으로 진리, 즉 성경 말씀을 보편화시키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에 이어는 로마, 그 길들을 통하여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의 열국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바로 터키에서 아수르, 시리아를 거쳐 이스라엘을 거쳐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면 사방 천지에서 다 모여들 텐데, 바로 동방에서도 우리 중국, 일본, 한국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 왕의 대로를 따라 이스라엘로 향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의 모습들을 지금 예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7년 흉년을 먹고 마시고 막 탕진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그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은 네트에게 바쳐진 자, 즉 우상에게 바쳐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스낫을 택했던 이유를 야샬의 책을 보니 아스낫이 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랍니다. 그래서 이 아스낫을 요셉이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그 다음 우리가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쭉 읽을게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에 각성에 저축함에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네,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자, 예언한 대로 꿈을 해석한 대로 7배 풍년이 들어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각 성읍에 밭에 곡물을 쌓아두었다. 저장하였다라는 뜻인데, 그 고대의 그 곡물의 저장법을 보니까요, 이 나달을 껍질을 벗기질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히 요셉은 그 흙을 덮어가지고 그것을 저장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7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됐다 하는데, 나달을 벗긴 쌀보다 벗기지 않은 쌀이 오래 간다라는 것, 이것이 고대의 저장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애굽 사람들도 뭐 다 흥청망청 썼겠어요? 풍성한 곡식을 창고에 채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7년이 지나 보니 요셉의 창고에 있던 것들은 멀쩡한데 이 애굽 사람들의 것은 다 썩어버려서 껍질에 푹푹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네,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모든 고난과 그동안 지냈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즉 초림 예수를 의미한다라고 영적으로는 해석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열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여기서도 창성하였다라고 하죠. 여기서 에프라 이것이 열매고 임 말씀드렸던 쌍수의 복수입니다. 예루살라임,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쌍으로 있다. 예루살라 에브라임, 열매가 맺되 쌍으로 맺는다. 이 풍성함을 의미하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겠습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그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이방의 충만한 수들이 말세의 기근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을 바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 아닌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이방의 충만한 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는 것, 기근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이방의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 코로나를 통하여 돌아오는 것. 지금 여러분 처처에 전쟁이 있고 최근에 지진 났던 거 아시죠? 저 남미에서도 있었고 콜롬비아였던가요?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전쟁과 지진과 핍박이 있을진데 다만 이것이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 7년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 예비된 자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 이방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의 의미입니다. 그럼 첫 번째 꿈, 11개의 볏집단이 절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다음 42장에 나올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깨우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 지혜롭게 하시고 합함과 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